왜 기도했을까요? 딸을 많이 사랑하니까요. 물론 그게 전제에 있겠죠. 왜 기도했을까요? 불쌍하니까요. 그렇죠. 불쌍하죠. 그래서 기도했죠. 근데 그거는요, 다 격가지예요.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기도하라 하셨잖아요. 어려우면 기도하라 하셨잖아요. 거기에 무슨 해석이 필요해요? 기도 중에 내가 하나님 내 마음 아시잖아요. 긍휼히 여겨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치료해주세요. 그거는 결과의 이야기고, 나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는 그 동의는 뭐냐? 그 이유는 뭐냐? 나를 움직이게 한 그 원인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위기가 오면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렇죠? 구할 것 있으면 구하라 하셨잖아요. 거기에 이것저것 붙일 거 뭐 있어요? 하나님 구하라 하셨으니까 하나님 지금 말씀 믿고 그대로 구하니까 말씀대로 이루어 주옵소서. 할렐루야. 그게 성경이 우리들에게 알려준 것이고 내 믿음의 선생님들이 나한테 알려준 거예요. 어려운 일 있으면 기도해. 기뻐도 기도해. 근데 사람이라는 게 참 신기하죠? 기쁜 일 있으면 기도 잘 안 하잖아요. 근데 어려운 일 있으면 뭐예요? 기도해요. 반쪽짜리 기도라도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씀은 여기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어떤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다 적용이 되는 거예요. 말씀은 우리를 위로해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그 말씀을 부여잡고 그 말씀 안에서 우리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애써 나가게 되면 그 인생이 바로 성공적인 인생이 되는 거예요. 후메네오는 왜 실패했느냐? 가르침 받은 말씀을 따르지 않았던 거예요. 그 말씀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 두 번째 19절의 이야기가 나와요. 자, 여기 보면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라고 말했는데 뭐라고 말하냐? 첫 번째 믿음, 두 번째죠. 믿음. 후메네오는 그 믿음을 상실했다는 것이에요. 믿음을 가지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후메네오와 알렉산더는 이 믿음의 파산 상태가 일어난 거예요. 그것은 곧 인생의 파선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믿음의 상실은 인생의 실패를 이어지는 거예요. 인생의 여러분 무너짐이에요. 성도가 믿음으로 살지 아니하면 여러분 그 자신의 삶 속에 결코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는 이루어질 수 없어요. 로마서 1장 17절에 뭐라고 말해요?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고 그랬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의인 뭐예요? 우리를 말하는 거예요. 주님에 의해서 의롭다 칭함을 받은 그 모든 자들, 그 사람들이 이 땅에서 인생에서 성공할 수 있는 비결, 삶 속에서 그 인생에 가치가 있게 되어지는 비결, 삶의 가치를 스스로 느끼며 살아갈 수 있는 그 비결, 그건 어디 있느냐?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믿음을 잃어버리면 모든 걸 잃어버리는 거예요. 믿음 없이도 잘 사는 사람이 있던데요. 잘 사는 것처럼 보여질 뿐이잖아요. 우리 믿음의 사람은 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쓰고 수고하는 자들이 되어져야 돼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결코 기쁘게 하실 수 없다 그랬어요. 이게 되게 중요한 말씀이라고 봐요. 쉽게 표현하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내가 가끔 표현하잖아요. 우리 아이가 나한테 기쁨을 주면, 나한테 기쁨의 모습을 다가와서 아빠 뭐 좀 해주세요. 그러면 해줘요, 안 해줘요? 해주죠. 우리 아빠가 그런 아빠예요. 여러분, 위에 계신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면 우리의 삶 속에도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는 드러나고 나타난다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피스티스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이 뭐냐면 진실하다는 뜻도 있어요. 믿음이라는 뜻도 있고 그 안에 무슨 뜻도 있느냐면 충성이라고 하는 뜻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을 갖고 살아가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삶 속에 영적인 소망이 일어나게 되고 하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축복의 모습으로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가끔 가다 보면 젊은 분들 잘 들어요. 내가 믿는 믿음은 그냥 요 정도까지만 할 거야라고 자기가 기준을 정하는 정말 바보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여기까지 요 정도까지만 할 거야 나는. 예전에 말씀드렸죠. 제가 다녔던 교육전도서로 있던 교회 신림감리교회라고 있어요. 큰 교회예요. 어느 날 당회가 끝났는데 집에 가려고 주차장으로 갔는데 막 어느 남자가 자기 부인하고 막 싸우는 거야. 교인인데 가만히
가만히 이렇게 들어봤어요. 한 30대 초중반 정도 돼 보여요. 이제 뭐 때문에 저랬어? 근데 아는 척할 수는 없으니까 스르르르 가가지고 차에 몰래 타고 어쩌지? 창문 내리면 되잖아요. 살짝 내서 뭐 때문에 저리 싸우는 거야 교회 주차장에서. 이렇게 가만히 들어봤더니 내가 집사 안 받는다고 그랬잖아. 그러고 부인이랑 막 싸우는. 뭐 어떻게 된지 모르겠어요. 그 사람들 그렇게 해서. 우리 집사람이랑 나오면서 참 별일이다 그랬어요. 아니 교회에서 집사 직분 주는 걸 못 받겠다고 저렇게 주차장에서 집 부인이랑 싸우나? 아니 왜 주는 직분을 왜 안 받아요? 이유는 간단하죠.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래요. 첫 번째 이유, 자기는 집사가 될 자격이 없어. 스스로 생각할 때. 왜? 못 끊어 세상 것을. 끊고 싶은 마음도 없어. 또 하나는 뭐예요? 집사 되면 뭐가 주어져요? 의무가 주어지잖아요. 의무를 감당하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의 기준이 뭐예요? 자기가 기준이 된 거예요. 그건 믿음이라 할 수 없어요. 주님이 기뻐하는 믿음이 아니에요. 그런 믿음은 성공적인 믿음이 아니에요. 제가 우리 집사람이랑 결혼할 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오빠, 나는 오빠를 오빠 이상으로 생각하지 않아. 이 얘기했어요, 나한테. 기억은 할지 모르겠는데. 방송으로 보고 있나 모르겠네요. 선을 딱 긋은 거죠.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랬을 것 같아요. 무슨 만남을 전제를 깔고 만나냐 그랬어요, 내가. 잘 들어 그랬어요. 난 자신만만했어요. 잘 들어. 내가 너를 마냥 좋아할 수도 있잖아, 그렇잖아요. 지금은 뭐 그냥 오빠 동생. 그러나 나도 이 선을 그어놓고 만나는 게 아니라 내 생각이 동생 이상으로 갈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렇죠? 우리 결혼을 전제로 만난 건 아니에요. 반대로 자기도 나를 단순하게 오빠가 아니라 그 이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지 않는다는 보장을 누가 해? 나는 싫은데 너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 여자들 잘 들어요. 내가 그 얘기했다니까요. 네가 나를 그 이상으로 생각했는데 내가 너를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고, 내가 너를 그 이상으로 생각했는데 네가 나를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 있잖아. 근데 왜 미리 선을 그어? 딱 잘라 말했어요. 선 긋지 마. 그냥 마음 가는 대로 하고 뭐 그러다가 좋아지면 결혼하는 거고. 오케이? 그때는 우리 집사람은 단순해요. 그런가? 그러고 따라오더라고요 또. 그래서 여기까지 왔어요. 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관계가 자기가 설정해 놓은 선이 어디 있어요? 나는 여기까지만 할 거야. 웃기는 소리 하지 말아요.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런 분들 그렇게 마음속에 강하게 자리 잡고 있으시면 그냥 편안하게 절 가세요. 나중에 지옥 가더라도. 그게 낫잖아요. 우리가 말하는 믿음은 그런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은요, 한없이 끝없이 성장해야 되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면 내 목숨까지도 내던질 수 있는 믿음이 되어져야 돼요. 근데 우리 아이 놓고 이렇게 기도했어요, 오늘도. 하나님, 이 일이 하나님이 부르시는 일인가요? 나는 모르잖아요. 하나님, 근데 나를 통해서 어떻게 하려고 하지 마시고 저 아이 먼저 고쳐놓으시고 꿈속에 나타나던 무슨 일을 하시던 하나님 일단 문제 해결해 놓으시고 부르시든 하나님의 뜻이면 불러서 쓰세요. 저 아이는 하나님이 만약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대로 순종할 아이지 너 할 사람은 아닙니다. 근데 오늘도 그런 기도도 했어요. 하나님 원하는 대로 쓰세요. 어떤 모양으로 쓰시든 쓰세요. 하나님이 보내주신 생명이잖아요. 1999년 3월 2일 내가 그것까지 하면서 기도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그때 보내주셨어요. 하나님 거잖아요. 하나님이 쓰시되 고쳐서 좀 쓰세요. 그랬어요. 그렇잖아요. 아니면 아닌 방법 아는 쪽에서 다른 쪽으로 하나님 일하면서 쓸 수 있게 하나님 일단은 만져 놓으셔야 되잖아요. 그런 기도도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 받을 수 있는 믿음의 자리로 성장하는 걸 두려워하지 않길 바랍니다. 응? 두려워하지 말아요. 헌신하고 충성하는 것도 두려워하지 말아요. 여기 올라서 기도하는 거 겁내지 말아요. 사회 보는 거 겁내지 마시고 찬양대 서는 거 무서워 겁내지 마시고 주님이 나를 어떻게 쓸 줄 알아요. 나는 주님이 나를 어떻게 쓸 줄 몰라서 나는 선교사 훈련도 받았다니까요. 아까 우리 전도쌤하고 얘기했는데 나 교수님이 나를 너무 잘 봐서 너 장학금 해줄 테니까 너 미국에 있는 어느 신학교 가라고까지 다 해줬어요. 근데 내가 뭐라고 말했는 줄 알아요? 저는 대학 강단에 쓰는 게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신 목적이 아닙니다. 나는 교회 강단 위에 쓰는 걸 하나님이 그걸 위해서 나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저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냥 거절했어요. 가끔은 인간적으로 갔다 올 걸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해요. 인간적으로. 그러나 안 갔다고 해서 아쉽거나 후회하는 건 없어요. 어떠한 것이든지 간에 하나님의 나를 어떻게 쓸지 모르니까 나는 거기에 맞춰서 준비를 했어요. 요 과정에서 내가 이것 준비하는 게 최선이다라고 준비를 했고요. 그리고 과정들 속에서 하나님 나를 들어 쓰기를 원했고요. 또 하나님의 어떤 목적이 딱 세워졌다는 걸 나는 믿었기 때문에 어떤 다른 유혹의 자리에 넘어가지 않았어요. 내가 교회 얘기도 가끔 했잖아요. 나처럼 잘생겨 이런 사람은 어느 교회에서 타만 내겠어요. 근데 내가 다 거절했다고 했잖아요. 왜요? 하나님이 나를 여기 보내주신 이유와 목적이 있다는 걸 나는 아니까.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해왔고 나는 그 기도대로 나는 아멘하고 순종하는 거니까. 만약에 하나님이 아니라 그러면 다 준비해도 가라 그러면 가죠. 근데 하나님이 가라고 안 했는데 어떻게 가요? 내 육신의 편안함 때문에 가느냐고. 내가 좀 더 좋은 큰 교회 가가지고 그거 가냐고. 나는 그렇게 안 해요. 그러나 중요한 건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형식으로 쓰든지가 날 쓰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그런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은 내 믿음을 여러분들 성장시키기를 원하고 나를 이렇게 세우기를 원하는데 왜 나는 자꾸 거기에 제한을 두느냐고. 왜 그 안에 가둬놓고 이 이상 못 넘어간다고 말하고 그 이상 넘어가면 왜 주차장 가서 싸움박질하냐고. 세상에 그런 믿음의 사람이 어디 있느냐고. 뭐하러 교회 다녀 그러려면. 아무 이유가 없잖아. 다닐 이유가. 그런 헌신과 충성의 자세도 안 됐고 무슨 믿음 생활을 해. 자기를 희생할 각오 없이 무슨 믿음 생활을 하냐. 안 되는 거예요. 이익도 포기할 줄 알아야 되고 자기 자신을 희생할 줄도 알아야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과 같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 믿음은 바로 그런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주님 언제든지 나를 들어서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근데 후메네오는 그거 안 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포기했다는 거잖아요. 또 하나는 뭐라고 말하냐면 양심을 버렸기 때문이라고 말해요. 믿음의 사람은 착한 양심을 가져야 된다고 말하잖아요. 믿음의 사람은요, 착한 양심, 선한 양심을 갖고 있어야 돼요. 왜 선한 양심이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선한 거잖아요.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서 나 안에 작용하는 게 양심으로 드러나는데 어떻게 그 양심이 악한 양심일 수 있어요?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말씀이 들어간 사람들은 선한 양심을 갖고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착한 사람일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악한 생각을 가질 수 없어요. 남을 이간질 시킬 수 없어요. 근데 교회 안에는 이간질 시키는 성도들이 있잖아요. 그러면서 나는 믿음이 있대. 뭐가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는데 내 삶은 믿음이 없어요. 헌신과 희생의 믿음이 없어요. 그 고백도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지도 않아요. 자기가 정해놓은 규칙과 원칙 속에서 딱 갇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도 그 안으로 집어넣어버려요. 자기의 규진하고 맞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도 내던져버려요. 그게 무슨 믿음이에요? 후메네오는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거, 끝내놓. 그래서 사탄에게 내어 전부가 되었다. 라는 표현을 바울이 쓰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나 여러분은 후메네오와 같은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적어도 가장 쉽고 어렵지 않잖아요. 말씀대로 그 말씀을 부여잡고 여러분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애쓰는 거.
뭐가 어려워요? 어려운데요. 욕심을 못 버려서 어려운 거예요. 가장 기본적인 것만 내려놔봐. 얼마든지 가능해요. 믿음의 삶을 살아가려고 애쓰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믿음을 위해서 끊임없이 나를 복종시키는 거. 뭐가 어려워요. 그렇게 하려고 믿음 생활 하는 건데. 그리고 말씀 안에 들어오면 선한 양심 갖고 살아가는 게 당연한 거잖아요. 왜 이간질을 하고 왜 못된 짓을 해요? 그럴 이유가 없잖아요. 목사님 안 됩니다. 안 되는 게 어디 있어, 믿음 안에서. 그게 도덕적으로 타락하는 거 아니라면. 그렇죠?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애쓰고 수고하는데 안 되는 게 어디 있어. 다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할 때 그러잖아요. 기도 응답 받으면 하나님, 무소부조하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자기네들은 다 달래놓고 하나님이 좀 달라고 그러면 아유 안 내나. 옆 사람하고 이 사람 합시다. 하나님이 달라면 좀 줍시다. 좀 줘. 맨날 달라고만 그러지 말고 줘야지. 드려야지. 그래야 하나님이 기쁘시고 그래야 내 삶 속에 더 많은 것이 주어지는 거예요. 오늘 시간 여러분들 그런 마음 갖고 기도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